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에 합당한 신앙을 드려야겠죠. 근데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신앙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함께 갖춰야 한다.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못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역할을 또 할 수가 없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원리를 또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든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고 내가 그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 눈치 보가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공동체가 힘들다면은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말고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도 같이 갖춰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지체라는 것은 손, 발, 어깨, 무릎 다양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죠. 지체들은 성도고요. 우리가 이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룬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과 다리는 발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해야 건강한 정상적인 몸인 것처럼 각 성도들이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다 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고요. 각자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종, 민족, 문화, 직분, 신분 전부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전부 하나님의 같은 영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가 같은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버지가 같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이루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마음 한뜻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게 진짜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고 힘을 합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 역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냥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아니라 여러 지체가 모여 하나가 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팔다리는 있고 몸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머리가 없잖아요. 그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손발이 움직일 때는 뇌가 명령을 해서 그 입력을 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지체들이 행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간혹가다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보다는 자기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당신은 손의 역할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이 담당하고 있고 나는 저 밑에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니는 손 역할 하니까 큰 역할을 하고 나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하니까 뭐 나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귀도 얘기를 해요. 그래 누나, 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나는 뭐 귀밖에 역할을 못했다, 나는 없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든 발이든 손이든 무릎이든 연골이든 눈동자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전부 각자가 가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필요 없지, 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작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같이 있어야 비로소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우리가 이 필요한 것이 다 갖춰질 때 얼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역할이 있다니까요.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예를 들어 교회에서 드럼 치는 사람이 10명이면 어떡합니까? 정교인이 10명인데 드럼 10명 치면은 설교는 누가 하고 방송은 누가 하고 나머지 사역은 누가 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같은 것으로 주지 않고 뭐 작든 크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뭐 눈의 역할, 뭐 귀의 역할, 발의 역할, 무릎의 역할을 다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못나서 이 사람은 발하고 이 사람은 잘나서 눈하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교회의 빈 역할, 그걸 누가 하겠냐,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귀 안에는 있는 이 반고리관은 12mm 밖에 안 되는데, 이 반고리관이 없으면 키가 2m, 3m 된 거구들도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게 요 작은 1mm로 12mm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것들은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 없듯이 모든 성도들은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장 작은 일, 심지어 교회 안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줍는 일조차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서는 작은 역할이 없습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누구 권사님 이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이 악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각각 이 사역을 맡기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뭐 대충 하고 맡은 걸 그냥 뭐 해버리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이 원하심을 파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 20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다양해야 비로소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눈이 7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10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나처럼 이걸 못하네, 나는 또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할까가 아니라 귀가 눈의 역할을 못하고 눈이 귀의 역할을 못하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 보고 아이고 닌 진짜 쓸모없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크게 눈에 띄는 역할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저 구석에서 조용히 사역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니는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러고 있냐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돼요. 공동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 발, 눈, 귀 이런 것들은요, 교회 안에서 큰 사역을 맡은 자들을 뜻해요. 앞에서 눈에 띄게 뭐 찬양 사역을 하고 드럼을 치고 막 앞에서 사회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조용하게 물티슈로 교회를 먼지를 조금 닦기도 하고 조용하게 티 안 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더 요긴하게 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손과 발 있지만 눈에 잘 안 보이는 연골이나 무릎 여기 있는 것들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지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신다. 누가 대단하고 낮고가 없어요, 교회에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준다. 아무리 교회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조용히 사역하고 자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은혜와 은총을 주셔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자꾸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주지만 그 가치를 알고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럴 필요가 없다 24절에 그랬죠. 지체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든 뭐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가치 있는 사역을 맡기셨고 또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결국은 고루고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25절도 그랬잖아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한 몸인데 손이 아프면 문제가 되고 발가락이 다치면 문제가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아주 작은 부분도 아프면요 굉장히 아파요. 저도 치통을 알아봐서 아는데 여기 치아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체 기관 중에 거의 가장 작은 것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체가 여기만 조금 아파도 온 몸이 하루 종일 곤두서고 신경이 쓰이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가장 작은 부분이 아픈데도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진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침울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작은 치아 하나를 위해서라도 막 대형 병원도 가서 막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 있는 자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집안도 있죠. 만약에 가족이 5명인데 4명은 멀쩡하고 1명이 만약에 아파요. 그러면 그 가족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자 가족이다 그래요. 그게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웬만하면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백성들이 서로 돌보며 서로 믿음을 자라게 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아까 그 얘기예요. 몸의 작은 부분이 아파도 교회가 몸의 작은 부분이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에서도 한 지체가 고통받는 것이요, 교회 전체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로 여겨야 되고요. 또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다리의 힘을 늘리기 위해 다리 운동을 하면 다리만 자라는 거 아닙니다. 허리의 힘과 근육도 자라고 등의 힘도 자라요. 그것처럼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응답받고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이 되면 또 그 주변의 사람이 영향을 받고 힘을 얻고 자라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손은 발의 역할을 못하고 발은 손의 역할을 못하지만 서로 다 필요합니다. 다 같이 있어요. 다 함께 모여서 비로소 그게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은사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또 누구는 권사지만 권사 못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장로 안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이 목사로 세우고 누구는 사모로 세우듯이 서로 그런 것들에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게 지금 주신 역할과 사명과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각 지체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은사가 뭐냐면, 오늘 31절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요, 모든 헌신을 가난케 하고 인내심을 주고 서로를 돌보게 만들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은사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사랑이라는 더 큰 은사를 내려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기도회에서는 사랑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결론 2가지 말씀 드립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소통하라입니다. 소통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몸이 좀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왼쪽 손은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손은 오른쪽으로 당기면
교회가 찢어지겠죠. 그것처럼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완하라입니다. 보완하라. 서로 각 지체들이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도와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대로 응답받는 우리 하원교회 전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 지체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주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돌보며 함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